갑절의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예들 중에 그 장이 패장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 패장이 오히려 이제 그 바로의 그 괴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모세와 아론을 더 참소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모세 아론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이에서 결국 탈출시켜서, 지나고 보면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최후의 하나님의 큰 그 보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모세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 믿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자는, 자,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지나고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1절하고 2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는 낙심한 모세입니다. 낙심한 모세.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인 거예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자신의 백성들을 더 노역을 가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낙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상태에서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에다가 한번 탁 동을 해줘. 하나님은 이제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의 음성을 각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네가 볼 것이다. 자, 줄 쳐.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더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맞춰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만 손이 있지 성부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신다. 이것은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신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는 거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말이죠. 탈출, 출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할 때 200만 명이 그 땅에서 쫓아내는, 탈출하는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한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10재앙까지 가느냐? 이 바로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줄을 쳐보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 줄을 쳐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 예를 들어서 사라가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죽은 자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산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보다 그 다음 단계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 그 뜻이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 여호와 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창세기 15장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빼어내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모세가 모든 과정 중에 바로가 10재앙을 내리는 동안 보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상심하고 있을 때, 야, 모세야, 상심하지 마.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100%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구속에다가 동그라미.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구속입니다. 결국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10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림방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를 때 모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영어로 pass over,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이것은 빼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7절이에요. 여러분 6절 7절이 요절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의 요절이 되는 거예요. 핵심절. 자 7절 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줄쳐서 너희로 먼저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아까 구속한다 그랬죠. 빼어낸, 자 줄을 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의 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왕에게, 이 세상의 대표에게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 그랬죠. 너희가 알지라, 줄을 쳐보세요. 이 알지라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강한 손을 펼치셔서 열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항할 때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진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일전에 수년 전에 선교지 갔다 왔다 하면서 이런 말씀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우리 처음 가는 세 가족이 저 팀 멤버가 비행기가 막 이제 기류가 이제 난기류가 생겨가지고 흔들리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난기류가 탁 이렇게 멈췄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정말 너무 두려워요. 예? 이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자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제 항공회사에서 이제 제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제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난기류가 있을 때 사실 저도 다니면서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바로 제 앞에 스튜어디스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저를 이제 그 삼성동 공항터미널에 이제 그 일찍 갔더니,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갔더니 비상구 자리를 주더라고요. 비상구 자리를. 그래 비상구 자리에 앉으니까 저는 뭐 등치가 크니까 항상 이코노미를 타니까 비상구 자리를 타면은 정말 비즈니스에 앉은 것 같죠. 근데 그 비상구 자리 중에서 스튜어디스가 딱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요 전도 대상자다 하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 전도하기는 참 어렵지 않은 게, 제가 항공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면 다들 스튜어디스들이 관심을 가져요. 언제 일하셨냐고. 그래서 90년대 초에 일했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해, 목사라고 그러면은 막 목사님 같이 생기셨다고.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기류가 막 생겼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보니까 그 부사무장이더라고요. 부사무장.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희들이 이제 승무원 교육을 받을 때 비행기가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비행기는 아무리 높은 고도에서 난기류가 있어도 그 난기류를 비행기 자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그 비행기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만든 것들은. 그러니까 난기류가 있어도 지금까지 그런 이 비행기 기종들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높은 그 고도에서 난기류 때문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사고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인도인가요? 거기서 비행기가 두동강 났잖아요. 활주로에서 이렇게 착륙하다가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활주로에서 추락하다가 사고로 비행기가 두동강 나서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비행장 근처에 그런 비가 온다든지 이런 기상 변화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높은 고도에서 난기류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잘 들으세요, 승무원들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난기류가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추락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난기류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0년 초에 제가 항공사에서 근무할 때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했지만, 이분이 딱 그런 이 부사무장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딱 해줬을 때, 맞아. 난기류가 있을 때, 높은 곳에 난기류가 있어도 진짜. 그래서 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비행기 추락사고, 난기류 때문에 추락사고가 있는 거를 확인해 봤더니 없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볼 때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확신을 가졌죠. 그래, 선교지 나갈 때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흔들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팀 멤버에게 탁 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은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참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6장 8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삭과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나는 여호와로라. 계속 오늘의 주제는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열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만 바라봐요? 사건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일이 있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자, 그 예로, 자, 로마서 8장 37절,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야,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정말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 사랑으로 나는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수해를 막 복구하는데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막 창고가 무너지고 막 이런 현장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막 울부짖고 있더래요. 주인 없는 개가. 그래가지고 이 개를 동물보호센터에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개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막 슬피 울부짖으면서 땅을 막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수해 이 전담반이 이게 혹시 땅에 뭐가 묻힌 거 아니야? 그 땅을 파봤더니 여러분, 그 어미 강아지의 새끼 2마리가 있더래. 2마리가. 그걸 파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미가 참 모성애로 그 새끼들을 그 파묻힌 새끼들을 구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어미하고 어미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계속 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주변을 다 파봤대요. 그랬더니 저 3m 있는 지역에서 2마리가 더 나오대요. 2마리가. 그러니까 이 어미 개가 이 4마리를 막 핥고 막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이 5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 얘기,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대요. 야, 정말 정말 이 강아지도요, 개도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엄마는 강하다요. 그 모성애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걸 봤는데, 야, 그렇단 말이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나는 여호와로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